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헤롯 왕의 생일 잔치 때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추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염한 자태로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출 때 헤롯 왕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 여인의 춤이 다 끝난 후에 헤롯 왕이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리라. 그때 춤을 춘 이 여인이 섬찟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목을 저에게 주십시오.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춤을 추는 여인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여인이었습니다. 살로메는 헤롯 왕의 앞에 나가서 춤을 추는 그 딸을 향해서 어떤 말을 마음에 심어 주었는가 하면 헤롯 왕이 분명히 너에게 선물을 줄 거다. 그때 무엇을 요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침례 요한의 목을 베라고 요구를 해라. 왜냐하면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을 버리고 헤롯 왕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이 헤로디아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백성들 앞에서 날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메시지를 온 백성 앞에 날마다 선포하고 있는 그 침례 요한이 눈에 가시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침례 요한을 죽일까? 늘 생각하고 있던 이 헤로디아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헤롯 왕의 생일 잔치에 나간 자기 딸을 향해서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헤롯 왕이 살로메의 요청을 들었을 때 아주 당황해하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를 감옥에 가두는 일까지 했지만 쉽게 죽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사실 헤롯도 이 침례 요한이 아주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권위를 조금 더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행동을 했다.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헤롯 왕은 했다.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한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온 백성 앞에서 대놓고 날마다 이야기를 하니까 헤롯도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을 막기 위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두었지만 그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백성의 민심을 먹고 사는 왕이기 때문에 함부로 침례 요한을 죽일 수 없었는데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그런 상황이 떡하니 벌어지게 된 것이죠.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 헤롯 왕은 이어서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죽음의 길로, 순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단 2구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4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4장 3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침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죽음의 길로 순교의 길로 갔는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의 죽음,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침례 요한의 삶을 놓고 가만히 볼 때 침례 요한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도 있었어요.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침례 요한은 죽음의 길로 가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어떻게 하든 어떻게 정치를 하든 어떤 가정생활을 하든 그것에 관심 두지 않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면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헤롯을 향하여 비판한 거예요. 헤롯이 잘못하고 있다고. 지금 내가 아내로 맞이한 그 헤로디아가 너의 아내가 되면 안 된다고. 어떻게 이복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네 아내로 만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부도덕한 행위다.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목베임을 당해 처참한 죽음의 길, 순교의 길로 가게 된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구태여 죽음의 길로 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사명, 사회적인 책임의 사명, 그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회를 바르게 하는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자기를 세워주신 것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간접 통치를 했어요.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3등분했어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왕을 세워놨어요. 각 지역을 분할해서 그 지역마다 세워놓은 왕을 성경에는 분봉왕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분봉왕들은 기본적으로 로마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분봉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 금은 폐물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에게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로마 정부로부터 분봉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또 한 지역의 왕으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헤롯, 이 헤롯이 그런 분봉 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분봉 왕들은 기본적으로 로마 관리들에게, 아주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계속 로비를 하기 위해서 금은 패물을 긁어 모았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은 패물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로마 고위 관리들에게 상납을 하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혀 나갔던 거죠. 그러면서 왕이 행할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서슴없이 부정한 일들을 많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권력을 쥔 이 헤롯, 역사 속에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나오는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성경의 베들레헴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를 다 죽인 그 헤롯 왕은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도 아주 악랄한 그 아버지였고, 이 아들도 아주 부도덕한 왕이고, 또 이 헤롯 대왕의 손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서 온몸에 벌레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갑자기 급사한 헤롯 왕이 있거든요. 그것은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인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리고 성경에 오늘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그 아들의 삶도 아주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가문, 그 가문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헤롯 가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침례 요한이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헤롯 왕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가정의 부도덕한 윤리를 건드리면서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렇게 외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사회를 향해서, 또 정치 권력자를 향해서, 또 왕을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너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 회개해라,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외치는 것은 선지자적인 사명,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침례 요한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지자적인 사명,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사명의 길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기준, 모든 판단의 기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회 현상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잘못되었을 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선지자적인 사명, 사회적인 책임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은 항상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하여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하나로 꽉 압축을 해서 엑기스의 말씀을 두 문장으로 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2장에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 이 말씀만 알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몰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성경 전체가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수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기억하면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성경 말씀의 교훈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평생의 신앙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일을 하는가 늘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늘 생각해 보고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좀 더 열심을 내고 또 이웃을 향하여 좀 더 사랑을 더 실천하는 그 사랑의 실천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우리들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의 날개로 비유하면 양쪽 날개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날개를 쫙 펴고 창공을 훨훨 날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쪽 날개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막 그러고 이웃은 다 무시하고 문제가 많아요. 또 이웃만을 위해서 막 살아간다고 여러 가지 사회 복지 그 약자를 돕는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은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 사랑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웃 사랑, 이 이웃 사랑의 영역이 부족한 거예요. 또 이웃 사랑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있는 거죠. 우리들은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야 되는 삶의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내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내 주위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가야 돼요. 정의를 펼쳐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있는 주위는 더러워진 장소도 깨끗해지고 깨끗한 장소는 계속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가 있는 삶의 주위에서는 늘 공의가 차고 넘치고 공평이 차고 넘치고 정의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 펼쳐지도록 나를 희생해 가는 삶,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방향은 이웃 사랑의 방향이에요.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치기 위해서 나를 불태워 나를 희생해서 주위를 환하게 비춰줘야 되는 거죠. 소금,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게 하고 자기를 녹여서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죠. 나를 희생해서 내 주위를 부패되지 않도록 만들고 내 주위를 만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조선 말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가 늘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기독교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기준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일, 그것을 조선 말렵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국의 기독교는 해오고 있습니다. 조선 말렵,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조선의 여러 가지 생활 풍습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첩제도가 있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 양반들, 권력 있는 사람들 다 첩을 주고 살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아니 멀쩡한 사람이 첩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회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첩을 두지 말아라,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로부터, 교회에 나오는 양반, 교회에 나오는 돈 있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첩을 없애는 일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생활 청산합니다, 그래서 처첩을 없애는 일을 계속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처첩제도가 사라진 거예요. 첩을 두는 정치인이 정치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지금 100년 전, 그때는 다 정치인들이 첩을 뒀다니까. 대통령은 후궁을 수많이 두고 그렇게 살았다니까. 이게 100년의 세월 속에서 누구에 의해서 개혁이 되었느냐? 기독교에 의해서 개혁이 됐단 말이죠. 유교 그냥 내버려 뒀어. 불교 처첩제도 그냥 내버려 뒀어. 기독교 용납을 안 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개혁을 했어요. 또 조선 말렵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산업공상 노예들도 있었고 장사하는 사람들 아주 무시했어요. 정육점 아주 무시했어요. 인간 대접을 못 받았어요. 산업공상 신분제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신분제도 물론 지금도 있죠.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차별을 하죠. 스카이 나온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직장이 차별을 하죠. 아직도 차별이 있지만 얼마나 많이 개혁이 됐습니까? 그리고 평등한 세상을 교회가 앞장서서 만들어갔어요. 남녀 7세 부동서, 남존 여비 사상, 유교의 사상 속에서 여자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여성의 인권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누가 밥상에서 어떤 여인이 같이 밥을 먹었습니까? 어떤 남자가 주방에 가서 밥을 했습니까? 조선시대. 그게 다 무엇에 의해서 철폐되었냐? 교회에 의해서 철폐된 거예요. 신분제도, 차별, 남녀 불공평,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굴지의 명문대학을 세웠잖아요. 이화학당, 연세학당, 배제학당, 그런 학교를 세워서 여성들이 교육하게 하고 교육받게 하고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게 만들고 여성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튼 것이 누구예요? 불교예요? 유교예요? 어떤 정치 사상이었어요? 아니에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기독교가 여성의 인권 신장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36년 통치를 받을 때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 김이 독립선언문의 3분의 2를 기초한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도 앞장섰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에 온통 심혈을 기울이면서 민주화가 아닌 독재가 성행했고 인권이 무시되어질 때 민주화를 위해서 앞장선 사람들,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면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독재
독재하는 이 한국 사회를 민주화로 이끌기 위해서 앞장을 섰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잘못됐다,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차별금지라는 그 단어를 잘 포장했는데 그 속에는 똥 같은 더러운 법이 들어가 있어요.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주는 법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반대. 어디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합니까?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합니까?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세상에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거 통과되면요, 여탕에 남자가 들어와요. 왜 들어오냐? 나 여잔데? 그러면서 남자가 들어온다니까? 그거 못하게 하면 고발당해요. 아니, 그런데 그런 법을 통과시킬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죄악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동성애자들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유튜브로 나가는데 동성애자들이 듣고 고소해도 뭐 상관없어. 저는 감옥에 가서 돈이 없으니까 돈만큼 살다 나올 거예요. 고소하려면 해요. 동성애자들 전 세계 유튜브로 나가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아닌 건 아니다.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아닌 건 아니다. 이 사회적인 책임, 선지자적인 책임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선지자적인 사명, 사회적인 책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침례 요한이 헤롯 왕이 부도덕한 결혼을 한 것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죽음의 길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지자적인 사명, 사회적인 책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선택해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를 정화시키고 이 사회의 부패를 방지시키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발을 해야 될 상황이 나옵니다. 뭐 영화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방송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내부 고발하는 일이 있잖아요. 내부 고발을 하면 배신자의 낙인을 딱 찍어버려요.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데요, 배신자의 낙인을 무릅쓰고 잘못된 것을 신고하는 그러한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이 좋은 사회가 될 거예요. 유럽 선진 사회는 이 고발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고하는 사람이 많아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CCTV야. 내가 하는 행동에 잘못된 행동을 옆집에서 보면 바로 신고해. 그래서 유럽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가서 당황하고 힘들어요. 왜냐? 내 맘대로 살다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가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고발을 당해. 그게 신고제도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주정차 잘못하면 요즘 신고하도록 어플이 개발돼 있잖아요. 그런데 딱지 떼가지고 벌금 내는 사람은
쓰려. 그리고 막 욕해. 어떤 인간이 신고를 했냐, 막 화를 내요. 돈 내는 게 아까우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려면 열심히 신고해야 돼요. 열심히. 너도 나도 잘못된 거 있으면 열심히 신고하고, 신고하는 게 극히 정상적이고 올바른 거다. 그런 인식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렇게 보니까 부정을 해. 누구든지 신고하도록, 그게 자연스러운 일로 돼야 돼요. 그래야 관리 감독이 돼서 세금이 헛된 데 쓰이지 않고 올바른 곳으로 잘 흘러가서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선지자적인 사명, 사회적인 책임의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감당해 나가면서 이 한국 사회를 좀 더 아름답고 선진스러운 사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